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회학에 대한 10번째 강의로서 목회자와 예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예식을 집례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목사님들이 의전 예식을 집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한 경험의 일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두 젊은이가 있는데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데 그 장모님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 성당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신부가 와가지고 이제 연결 예배를 드려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니까 제로서는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예배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연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운상을 해서 하관해가지고 장지에 가가지고 그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해줘야 할 것인데 그 신부가 거기서 연결만 마치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모세 시신을 두고 그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하고 싸웠다고 했던 그 생각나더라고요. 아하, 이럴 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 주셨는가 해가지고 그 신부가 가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운상을 해가지고 묘지 장지에 가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해드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목회자가 예식을 집례해서 수행하는 데 가지고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부가 아마 좀 서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행사를 우리가 그 예식을 우리가 집행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나게 되면은 목회자가 되게 되면 학습, 세례, 문답도 해야 하게 되고 성례도 집행해야 하게 되고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많은 예식의 행사를 진행해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식에 따른 침례 방법을 알아야 하고 목사가 어떤 예식을 바로 집전해 나간다는 것은 그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예식을 집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예식을 집행함으로 집례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예식의 행사를 바로 집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목사의 설교라든가 어떤 집례라든가 목사가 임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감동을 이제 끼쳐가지고 그들에게 소위 중생적인 소위 성화의 기회를 베풀어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한 전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아마 상당히 능숙하고 숙달된 이 집례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대개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장의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연탄가스에 한꺼번에 한 방에서 4사람이 쓰러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까지 시체를 57구를 제가 제 손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서 죽은 사람 이제 몸 씻어가지고 죽은 송장 눕혀놓고 옷을 입혀줘야 하고 심지어는 목다람에 죽은 사람 이제 그 검사에 검시가 끝나야 하니까 여름철에 빨리 목다람에서 죽은 사람을 일단은 제가 옮겨가지고 집으로 옮겨뒀다가 그 다음에 제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변사체를 옮겼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 3일 동안이나 여름철에 놓아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검사가 이제 매장해도 된다고 하는 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수의를 입히려고 하니까 변사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냥 여름철에 두었다가 그 시체를 이제 수의를 입혀가지고 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을 맸던 자리에 모가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디굴디굴 굴러서 굴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굴러가요. 아, 급해가지고 그 떨어진 목을 빨리 축에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니까 이 손가락만씩 구더기가 일어가지고요. 시체를 뜯어먹어서 벌레가 일어가지고 그런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경우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그 정말 끔찍한 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변사체를 이제 여기 해부를 해가지고 꾸미는데 입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검사가 입회해가지고 경찰하고 검사하고 입회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목사니까 입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체를 가지고 뚝뚝 찢어가지고는 그냥 고를 갖다가 이제 드라이어로 가지고는 뚫어서 고를 뚫어내고 갖다가 몸뚱을 쪼개고 창자를 해부해서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굵은 실로가 뚝뚝 꼬매가지고 둘둘둘 망쳐서 이런 것들도 직접 논해 봤습니다. 우리 정말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참 전천후입니다. 시간적으로 봉사사역 자체가 전천후이고 일에 대한 내용도 전천후이고 어느 한계가 없이 우리 목회자들의 무한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가 참 능수능란한 경륜을 갖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적절히 나갈 때에 정말 그것이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식이든지 그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있다는 것과 그 예식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뭐가 됩니까? 모든 건 예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배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 왔을 때 그래 우리가 그 모든 예식의 의자는 예배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혼식도 예배와 같습니다. 장례식도 예배와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무슨 행사라든지 행사 자체가 예배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는 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런 예식에 임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식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이란 예법에 따른 의식이다. 즉 예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우리말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적 의정이다 이 말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의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이라고는 그 자체가 예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원리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시적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그런 단순 논리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진지한 의미에서 예식에 임할 줄을 알아야 하고 예식을 우리가 침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식의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6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의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전으로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사의 제물을 드림 바로 이것이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니고 있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제사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적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림에 대한 의전, 즉 예물을 드리는 의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리를 해석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규범적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항상 현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언제든지 밤낮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전이라고는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없이 사는 것은 이거는 지탄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지 못합니다. 아기를 낳아도 사생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전 자체가 결혼식이라는 의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의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과 관계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모든 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 죽으심과 신령한 영적 관계를 가진 이 원리상의 의미를 가진 우리가 행사라는 것을 알고 예전에 임해한다는 말입니다. 예식 행사의 중심 원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이라고 하는 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잊지 말으시고 꼭꼭 어떤 경우든지 어떤 예전의 의식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과 관계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식과 성례가 있는데 이 예식은 세레머니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고 성례는 세크라멘트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례와 예식은 다릅니다. 똑같은 원리상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행사라 할지라도 예식이라는 것과 성례라는 이 말은 성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관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이제 종적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식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즉 횡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전의 행위다. 이런 의미에서 예식과 성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은 종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그래서 횡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의전을 일컬어서 예식, 그러니까 예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하고 성례라고는 세카라멘트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분류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하게 되면 이 로마 캐톨릭 교회라든가 어떤 교단에서는 결혼식도 뭣도 전부가 다 하나의 성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식이고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적이라는 것과 수평적이라는 것 차이점을 가지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과 사람과에서 관계 행한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식의 종류에서 구약의 예식을 보게 되면은 자유의사로 드리는 번제 제사드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없는 제사, 그 다음에 감사제, 그 다음에 구원제, 화목제, 그리고 죄사함 받기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범죄로 인한 속건제, 이러한 구약에서는 제사적 의미, 제사를 하나의 의전으로 해가지고 의식을 베풀었다. 그래, 이러한 예식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특별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약의 성례, 즉 세크라멘트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정통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개신교파에서는 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은 두 가지다. 바로 뭐냐, 성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 그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는데 세례를 받는 분도 그렇지만은 세례를 베푸는 우리 목회자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원리는 바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두 번째. 셋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는 표, 바로 이거 세례. 네 번째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회원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세례의 외적 형식으로 우리가 받는 표. 그래 우리가 세례를 분류를 할 때 물세례, 성령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는 다릅니다만 원리는 같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가 물세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세례의 외적 형식의 표현일 뿐이지 원리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제 죄 씻는 세례를 나에게서 받지만 맨날이 못 되어 그분에게 태워서 즉 세례 요한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니 장차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적 행위 자체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릅니다만은 결국 원리는 이 성령 세례의 외적 형식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우리 죄인들이 죄를 씻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값에 죽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럼 우리가 물에 따에 잠겼다가 나온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산다. 바로 이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다. 그래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교회 교인들의 정식 이 조직의 멤버로서의 구성원 세례교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의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이러한 바른 이해를 하고 교인들에게도 이런 것을 바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 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로스 서퍼라고 하는데 이 베프티즘하고 서퍼, 이 성찬식. 성찬식의 의는 첫째는 재료는 떡과 잔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브레드, 그리고 이제 잔은 성경에 보통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와인, 프루트 오브 와인이라고 해서 포도즙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술 그러게 되면 의뢰 와인 그래가지고 알코올 있는 것으로 해서 이랬지,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게 되면 포도즙은 상식적인 음료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취하게 마시기 위한 술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존적인 행위로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으로 가지고 친히 이렇게 성찬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참석자 자격 요건은 무음한 세례교인일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세례받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뜻인데 이걸 내가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죄된 일을 했다 그러게 되면 그 잔을 받지 말고 떡을 먹지 말고 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받은 사람은 입교문답 할 때까지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식에 참여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음한 세례교인에게만 자격 요건이 주어져 있고 유아 세례는 입교 등기까지는 배제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성찬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와 살, 바로 이거 상징입니다. 바로 이거는 누구의 학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여 띄워주면서 말씀하시래.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한 나의 살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 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상하신 살과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영적 의미를 지닌 행사가 바로 성찬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영적 연합의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세례를 받고 떡을 먹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산다. 일체 연합이라고는 이 상징적 원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걸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무슨 화채설이니 임지설이니 뭐니 한 것은, 즉 이거 뭔가 하면은 내가 떡을 성찬식 때 먹으면 목구멍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린다. 마시자마자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화채설, 이거는 성경적 교리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 그 흘린 피와 상한 살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 죽으심을 하신 걸 기념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예식이 있습니다. 일반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반 예식에 가서는 어떤 예식이냐, 이제 그 첫 번째 결혼식입니다. 신랑이나 신부가 다 같이 신자일 걸 요구합니다. 세례교인이 할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신랑이 세례를 받고 여자는 학습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가능하고, 또 여자가 세례교인이고 남자가 학습교인이었다도 가능합니다. 아마 극단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두 사람 다 학습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이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권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아무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또는 심지어는 이 결혼 주례 부록까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구식적 그 혼례에 의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식이라고 하는 서구문화고, 서구문화는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문화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에 그 언도권 누가 갖습니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 선언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하나의 선언 됐다는 말입니다. 재판 판결에서 확정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거는 목사만이 갖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부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정법상의 언도권을 가진 재판장만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게 되게 되면은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목사나 아니면 법관만이 결혼을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이 결혼 자체가 난장판입니다. 예?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보실랍니까? 미국서는요, 미리 그 메리지 뷰러에 가서, 즉 결혼과에 가서, 시에 가서 결혼할 사람들이 피 검사를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병원에 가서 두 사람이 피를 검사해갖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강진단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된다고 하는 퍼밋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한테 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렇게 할지라도 그의 언도, 결정권은 목사가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결혼 주례를 한 다음에 사인을 해가지고 3일 내에, 3일 안으로 그 시청, 결혼과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신고를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혼인신고가 끝납니다. 혼인신고를 개인이 안 합니다. 목사가 목사 서명하고 보내주면 그 자체가 이 부부가 성립됐다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 결혼 자체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것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철저히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바로 우리 결혼식을 우리가 목사가 집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나 신부가 신자일 걸 전제로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이 결합인데 어떤 결합이냐? 창세기 2장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주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 여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담에게로 여자를 데려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는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라는 말의 뜻이 낱말의 뜻을 하면 여자는 여자다. 이성적으로 여성이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그 말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자의 살 중의 사고, 살이요. 뼈 중의 뼈니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의 뜻이 남자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룰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에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남자에게서 둘이 아닌 하나에서 취해가지고 둘을 만들었으니까 원리는 하나라. 그래서 이 결합은 부부가 일신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창세기 2장 25절에 24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거 참 묘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녀 철새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남자나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6살이 되면은 한 자리에 앉지 않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 분간해서 소위 이 생리현상에 소위 심리적인 소위 이성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들어간 때가 여자 7살, 남자 8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도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두 부부가 똑같은 남자 똑같은 성인으로서의 여자인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거는 참 아주 심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체 그대로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없이 일신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부부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일체 이것이 결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목사가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 주례는 안수받은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 이외에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을 들어 당해봅니다. 이제 대개 결혼식장을 정해놓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해서 교인 주례하는데 요즘에 일반 사회에서 되어지는 관행대로 사회자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생겨가지고 사회자를 둬가지고 반 그저 장난 겸 반 주례 겸 그래 목사는 그래 그 문답 받고 선언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그 사회자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도록 결혼 주례할 때 나는 그걸 반대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어떻게 그 친구를 이 사회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배적인 의미에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결혼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목사님이 사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혼식 주례 자체는 목사가 절대적으로 집례를 해야 하게 되고 주례를 해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에 다른 순서 진행은 친구들이나 누구 세워가지고 사회자를 둬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결혼의 주례권은 목사의 고유한 특권이라는 걸 아시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친구들에게 사회를 맡긴다. 그건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부 순서에 가서 그거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주례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결혼 성립시켜주는 결혼식에 대한 집례권만은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특권이고 만약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법관을 내다가 판사를 내다가 하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 결혼이 바른 그 뜻을 가는 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결혼식 자체도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해야 할 것이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임종예배, 입관예배, 영결예배, 하관예배, 위로예배. 그래서 5가지 예배로 제 경험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진행하시며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식, 목사의 임직, 상임 직원 즉 장로나 집사나 권사 즉 안수직에 대한 임직. 그 다음에 파송식, 선교사, 전도자 이런 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헌당식. 예배당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당식. 이거는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솔로몬의 헌당식 예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도들 가정에서 요구하는 개업식, 이사, 또 약혼식, 생일, 축하식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도자는 당연히 목사님의 고유한 성직의 특권이라는 걸 아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